옛날 어떤 왕이 현자들을 불러놓고 후세에 남을 성공의 지혜를 찾아 책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자들은 각국 끝에 12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그 책을 들고 감탄은 하였지만 너무 두꺼워서 안 읽을까 봐 염려가 되니 책을 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구 끝에 12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한 장으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도 너무 많다 하여 12권의 책을 한 줄로 줄였습니다. 이 문장이 세계 최고의 성공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12권의 책을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뭐라고 줄였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줄였을까요? 성공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면 양조물도 먹는다고? 뭐면 양조물도 먹는다고요? 공짜면 양조물도 먹는다 했죠. 성공에는 뭐가 없다? 성공에는 뭐가 없다? 뭐 그런 걸 말이라고 물어보냐, 그런 표정인데. 성공에는 뭐가 없다? 대답 안 하기를 작정했네. 성공에는 뭐가 없다? 네, 성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짜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열심으로 노력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의 비결을 배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공하기 원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성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게으름 피우는데 성공의 열매가 열려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인 폴 모요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요소 중에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갖다 놓아도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 부지런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꾼으로 쓰셨다가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 성공했던 승리했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전쟁할 때 하나님이 구경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면 그 환난을 우리는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 실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상대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14절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울 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적군과 싸울 때에 왜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장서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을까?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싶어도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보다 앞장서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열매 맺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느냐 하면 믿음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하는 약속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데 상대가 나를 속이면서 한 약속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속여서 한 약속이니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한 약속이니 이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니 우리가 속여서 한 것들이라 그들이 우리를 속여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여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사흘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치자고 말합니다.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과 약속한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한 약속이니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요셉에게 한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약속한 거 예수님이 어긴 일은 없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부활시켜주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한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들끼리 또한 친구 삼습니다. 그들끼리 동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아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면 자신을 속여서 약속한 사람이 어렵다 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약속대로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핑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을 안 해봤나 보죠?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면 돼요. 솔직히 어때요?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빤하지. 내가 물어보는 데가 이상하지. 그죠? 누가 도와줘요? 화났는데. 속은 것도 화났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도와주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왜?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짓밟히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자기의 이권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자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길을 걸어왔는가?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들에서 만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울은 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영원히 나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사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요나단은 압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 요나단이 왕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하하고 다윗을 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모른 척하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너와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다윗이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임함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럴 때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우리의 조상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 가운데 7명만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들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와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들은 다윗이 그 여기에서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간과의 약속에서도 내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유익하면 지키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모른 척하는 자 하나님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려면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쌓여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싸워주느냐. 일을 할 때요 적당하게 일하면 되겠죠. 눈치 보며. 그럽니까?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며칠 굶은 사람들 있네. 11월까지 달려오느라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그래요? 그럼 한 달은 이제 기어가야겠네요.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돼요? 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기 보면 모든 힘을 다 동원했어요. 도와주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그것도 누구를 도와주는 일입니까? 자기를 속인 사람 도와주는데, 여기 보면 모든 군사를 다 동원했습니다. 이해 안 되죠? 우리 형식적으로
몇 사람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몇 사람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직접 갔어요. 전도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내 손이 일을 할 때에는 내 손의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6일 동안은 내 일을 적당히 하고 와서 주일은 열심히 일하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모든 일을 할 때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힘써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할 때 힘써서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일할 때 힘써 일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일을 와서 거룩하게 지킬 자격이 없어요.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세상에서 자기 일을 힘쓰지 아니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적당하게 눈치껏 요령 피우며 일한 사람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헌신 봉사는 하나님이 만족하게 100%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일할 때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요령 피우며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헌신할 때, 찬양할 때, 봉사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거지. 적당하게 요령 피우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래요. 나한테 하는 이거 너 세상 사람에 가서도 해.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자기 속인 사람들 아니에요. 다 동원했어요. 군인들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섰어요. 일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면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소식을 받고 여호수아는 언제 행군에 갑니까? 언제 행군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보통 사람 뭐라 할까요? 내일 갑시다. 그죠? 광야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그 수많은 병사들을 군인들을 데리고요 밤에 행군한다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밤에 갔어요. 도움을 청하다 바로 따라갔어요. 이것저것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환경 때문에 핑계 많이 댑니까?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일을 중단하는 일이 너무 많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뭐가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300명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비록 피곤하나 따라갔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그들은 잠자지 못했어요. 날이 박자 따라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피곤해서 배고팠어요. 그래서 주변 지방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프다. 우리가 먹을 것 좀 달라 할 때 그들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래도 따라가요.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거절합니다. 우리가 왜 너희들을 도와하느냐? 지금 미디안 사람이 너희의 수중에 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록 피곤하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미디안과 싸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환경을 바라봤다면 못하죠. 병사들을 피곤해지신 병사들 바라봤다면 못하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다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300명, 기드온과 300 병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 바라봤어요. 오늘 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왜 포기합니까? 왜 시험 듭니까? 주변 환경 바라봐서 그래요. 자기 귀에 들려오는 나쁜 소리 들어서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 못해요. 그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못해요. 내가 포기했는데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 와서 빼앗잖아요. 산속으로 쫓아야 거기서 또 파면 와서 또 빼앗잖아요. 또 안정들만 와서 또 빼앗잖아요. 그래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후로부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려운 환경이 더 많아요. 이거 핑계대는 사람, 뭐 때문에 못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그들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 치고 일하는 거 봤어요? 그들이 맡은 일 성공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주어진 기회는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거기에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하여 갔지요. 자, 밤새도록 행군하여 갔는데 휴식 시간도 없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적들을 피하게 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그냥 공격합니다. 왜? 기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피곤하다가 놓치면 내일로 미루다가 기 떠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밤새도록 그 광야길을 행군해 왔는데. 휴식 시간 줬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피하게 하니까 바로 공격이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자, 기도했죠?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는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전쟁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그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왜 그러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염려, 근심이 돼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할 때 잠시 기도해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왕이여, 나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허락해 줘요.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놓고 도망가지 말고, 그 일을 놓고 도망가면 누가 그 일을 해줍니까?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죠? 태양을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태양을 머무르게 해달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해가 지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무리 못 짓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조명탄 쓰면 되는데 그때 조명탄은 없었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 없지만 쓰십니까? 마무리, 목적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블레사람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죽여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한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앞으로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간까지는 잘 나가다가 마무리 잘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까지 잘 나가면 뭡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온 거 감사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건강히 살아야죠. 그것이 복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강히 살았다가 지금부터 환자로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오늘부터 실패하여 빚쟁이로 돌아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아사왕이 구수 사람 100만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옵소서. 그 증거가 바로 이 제단의 불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 말 갖고 안 들어요. 말해서는 안 믿습니다. 그들이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는데 어떻게 싸워주는가? 자, 어떻게 싸워주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용기를 줍니다. 어떤 용기를 주느냐면 이런